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사순절 기간에 설교할 만한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15장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서 설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절기와 상관없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절기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맥추절, 다르게 표현하면 오순절, 또 칠칠절 또는 초실절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맥추절이 가까이 다가와 있고 한데, 그런데 절기와 상관없이 본문을 계속 이어서 강해로 설교해 가고 있는데, 사실 절기는 교회가 지킨다고 내가 절기를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상태가 그 절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달력상 절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절기가 도래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절기는 절기와 같은 생명 상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본문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아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누구의 자녀들이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부분, 어떤 구간만큼 대신 지게 했던, 억지로 대신 지게 했던 그런 그 사람.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 출신인데 그냥 그 절기를, 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지고 가는데 쓰러지고 이렇게 할 때 로마 군병이 붙잡아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얼마 동안 지고 가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본문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도들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어느 구간만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구레네 시몬도 초대교회에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버지 되는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그리고 아버지까지 합해서 그것을 실제로 보고 그 현장에 동참했고 억지로라도, 그리고 그 현장의 목격자인 그 사람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객관화된 역사의 기록물이 아니다. 그 증언이 지금 증언자가 여기에 지금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태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예수.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십자가 부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런 분인데 왜? 그중 기적을 기적 하나만 일으키셔도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그 권능을 예수님이 물 위로 그냥 걸어가시는데 누가 체포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체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통방통한 그런 분인데 누가 그분을 체포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고 그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다. 그건 뭐냐? 아니, 기적을 안 일으키시든지 못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아니라고 하든지 그냥 아무 말 안 하든지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대답을 하면 반역죄로 그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 그걸 대답을 하신다 하는 거. 종교재판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거기에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만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걸 전혀 행사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는지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못 박아서 죽이시더라고요. 이 십자가에 관한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운 수수께끼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부분이 열리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저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믿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믿음이 더 온전한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되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수께끼,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순히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시느냐? 또 하나님은 왜 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수수께끼고 믿음의 문득입니다. 믿음의 문득.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해도 그 믿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몇몇 사람들의 반응, 여기에서 로마 군병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게 되는데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이들의 관심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보다도 그의 옷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분에 대한 겉모습, 그 사람, 겉모습. 지금 옷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옷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함께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욕하는 자,
예수를 희롱하는 자, 예수를 모욕하는 자.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게 된 죄명이 무엇이냐 할 때 반역죄예요. 이것은 사형이에요. 이 반역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죄명을 붙이기를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명 자체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왕에 대한 기준이 로마 장병들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의 기준, 이것과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힌 그 왕됨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서 왕, 이것은 마치 겉옷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할 때 무엇으로 그 왕됨을 이것을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무엇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떠받쳐주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서의 왕은 그에게 분명히 정치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론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정치력, 타협, 조정력, 여론 형성, 이런 것을 해갈 수 있어야 돼요. 정치력이죠. 또 세상 임금으로서 왕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물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군대의 힘으로서 자신을 지켜내고 또 자기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 억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하면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임금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다면 세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조직을 떠받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여기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국민에게서 세금을 받든지 아니면 수익 사업을 하든지 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도열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에게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하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 임금으로서의 왕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기준을 이걸로서 증명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있어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왕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치력, 군사력, 어떤 물리력,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 경제력, 그것으로 뒷받침되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이고 그것으로서 통치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사람에게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냐? 이것은 세상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 이러한 것으로 유지시키고 지켜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회방하고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이고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란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그리고 옷도 빼앗겼어. 벌거벗었어. 군대를 동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양손 양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마저도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분이 어떻게 왕이냐? 이러한 분이 어떻게 제사장이냐? 이러한 분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냐? 이러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시는 것, 왕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고 있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히려 세상에 그 무엇을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인간 정체성, 인간의 실존,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것을 극명하게, 정확하게 사람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확한 표현이 인간의 틀,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가장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의를 가지신 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엇이냐?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 세상에서 벗어날 때 유월절 양식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이냐,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무엇을 시인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영접해야 할 것이냐, 무엇이 내 몸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 자아 정체성을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양식이 바로 유월절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는 유월절 양식을 먹고 애굽을 떠나라는 거죠. 그 유월절 양식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거죠.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이라는 거죠. 그리고 쓴나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할 인간 실존을 설명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자, 그 양식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것은 애굽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아수르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모든 왕은 절대로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왕이라고 할 때는 모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왕이라고 하면은 비난을 받고 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무엇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우리 자신의 나의 자아가, 나의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 위치를, 그 존재 위치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셔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는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함을 쫓아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기적으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겠죠. 내가 물리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내가 구원이 되겠느냐? 구원이 안 되죠.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서 나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인간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엇이냐 하는 변함없는 이 인간 실존의 위치를, 존재의 위치를,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 앞에 순종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나는 못 내려와. 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든지 못 내려오셨든지 간에 그분은 그러하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사자와 같은 사나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그러한 존재, 천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영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쩌면 무기력하더라도, 어쩌면 영적인 그런 영물과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함이 없으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강한 존재, 그 강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도 강하고 너도 강하다. 내가 너에게 아쉬울 것 없고 나도 너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랑을 왜 베풀어? 사랑은 절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스토리로 하는 모든, 사랑을 주제로 하는 모든 스토리는 그게 절박함입니다. 전쟁과 평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못 가요. 날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위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내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데 나는 영웅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웅이다. 그러면 나는 선행은 할 수 있어요. 베풀어주고. 애따 먹어라. 애따 뭐 도와줄까? 확 도와주고. 이건 할 수 있어요. 적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아쉽고 너도 아쉽고 나도 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여기에는 가장 사랑을 담아내기에 가장 온전한 그릇이에요. 이것을 이루고 이 의의를 가진 자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도 왕이란 거죠. 어디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하는 자도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도 있습니다. 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의 왕인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 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십자가가 곧 영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곧 영광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임금과 다른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달아 알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세상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청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만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